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인되어 달립시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정인되어 달립시다. 오늘 정인되어서 달린 사람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두 사람 다 마리아로 등장하는 이름인데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대표성을 지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제 머리를 떠나지 않고 이 막달라 마리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태에 따르면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날이 밝기 전에 여인들은 오직 무덤을 보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게 성경이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리아가 확인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럼 무덤에 가면 뭘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덤에 가면 죽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의 모습이 시신입니다. 시체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찾는 사람들은요, 지금 죽음을 보러 가는 거고 시신을 확인하러 가는 거죠. 이 마리아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 속에 넣어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리아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재판받는 그 과정을 따라다니면서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모습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에 그 시신을 내려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넣는 것까지 본 것입니다. 그 죽음의 현장까지 일일이 다 살펴본 사람이에요. 이 마리아가 오늘 무덤을 향하여서 앉아 있습니다. 27장 61절 말씀입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제 계속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 움직이던 이 마리아가 지금 무덤을 향하여서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알고 죽음을 확인하고 기념한다고 해서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별거 없습니다. 죽음을 확인하는 장례식을 많이 집례를 해보았지만 시신을 처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일을 장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새로운 일, 창조적인 일을 그 속에서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껏 해야 무엇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는 성경 구절에 등장하지 않지만은 이제 마가복음으로 가면은 이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향품을 예수님 몸에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하는 것, 이 행위밖에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향품을 사다가 예수님의 몸에 시신에다가 바르려고 하는 이 마리아가 그 시신이 있는 쪽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무덤을 향하여 멈춰 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주일이고요. 요즘 우리들이 말하는 주일이에요. 일요일이죠. 그리고 지금 마리아가 멈춰서 있는 그날은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왜 멈춰서 있을까요? 안식일 날 일을 못하는 거예요. 향품 바르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전례를 따르는 사람, 유대인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의 상식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마리아가 지금 그래서 그 상식을 깨뜨리고 그 전례를 깨뜨리고 나아간다? 쉽지 않은 겁니다.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례를 따르기 위해서 안식일 날 못 움직이고 일을 못하니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언제가 되기를? 일할 수 있는 다음 날, 안식일 다음 일요일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오늘날에 주일이 되자 무덤을 보러 간 거예요. 지금 뭐 하러? 향품을 바르러. 여러분, 여기에서 기독교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날은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간 이날은 역사상 최초의 주일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삶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주일로 대체되는 순간이라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진행하신 제일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제일 나중에 안식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일은 전혀 다른 날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삶이 새로이 시작하는 날로 바뀌어버리는 재창조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이제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주일이에요. 뭐 하는 주일? 부활하는 주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부활하는 주일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받아들인 예배자예요. 그래서 주일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에서 주일로 전환되는 부활절의 아침, 부활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의식은 어떤 상태인가요?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는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의 전례를 따라 무덤으로 가는 방향으로 앉아있고 움직이지 못할 뿐더러 유대인의 상식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상식선에서 마음대로 못 움직이고 제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대하는 방식도 그 상식선 안에서 지금 행해지는 일이에요. 그걸 벗어나서 함부로 무엇을 한다 감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대하는 무덤은요, 죽음의 현장이에요. 결코 부활의 현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상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죽음은 상식이에요. 누구나 경험했고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봤던 일이고 누구나 그렇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그 상식을 깨트리는 일이에요.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고 그것을 수긍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게 뭐냐면 상식을 깨트리는 거예요. 삶의 상식. 삶의 상식에 매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을 내 삶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건 상식 속에서 안 일어나는 일이니까. 상식을 뛰어넘어야만 내 삶에 부활이 찾아와요. 그 부활이 찾아와야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나와요. 다른 것은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지 있지 않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부은 여인, 그 다음에 몸을 팔아서 살 수밖에 없는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돈을 벌었을 것이다. 그 향유를 모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7 귀신이 들렸고 그런 가운데서 7 귀신이 들린 그 사람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성경에 7 귀신이 들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귀신 하나만 들려도요, 그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요, 귀신에게 완벽하게 제압을 당한 삶을 얘기합니다. 완전수 7이 들어가면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이 마리아는 귀신에게 완벽하게 제압을 당해서 귀신이 조종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라는 대로 끌려가는 삶. 그러니까 그 귀신이라는 것이 무슨 좋은 거 주냐 말이에요. 무슨 행복한 거 주냐 말이에요. 무슨 대단히 기쁘고 찬란한 영광을 주냐 말이에요. 그게 이 여인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귀신 들린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예수님께서 이 7 귀신 들린 여인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귀신 들린 삶에서 7 귀신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예수님의 삶 속으로 들어온 사람으로 전환되는, 그래서 이미 자신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마리아는 상식선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세상의 어떤 상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모시면서 세상에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도 안 되던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신은 상식을 깨트린 삶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 삶을 체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겠냔 말이에요. 오죽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애인이다, 여자다, 예수님의 여자다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지극한 사랑을 표현하는 삶이 되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래서 그 어떤 현장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세상의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는 영역의 삶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상식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적으로 나아갔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예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내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나의 삶의 상식을 깨뜨리서라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 삶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만나는 나의 마음이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찾아가는데
부활의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덤에 머물러서 시신이 되어 있는 죽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상태가 되면요, 어떤 상황이 되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두려움과 똑같은 두려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좋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가 무덤을 찾아갔을 때 일어난 현상이 두려움이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무서워 떨면서 천사가 지금 돌을 굴려내고 거기 앉아있는 모습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 뭐예요? 동일한 무서움이에요. 경비병들이 무서워하던 것 다른 것, 마리아가 무서워하던 것 다른 것 아니라는 얘기라는 것, 또 동일한 무서움이에요. 동일한. 왜? 예수님의 무덤을 중심으로 죽음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경비병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 이 생각 감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럼 마리아도 거기에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봤으면 기쁨과 감격을 막바로 면했겠지요. 그런데 죽은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죽은 예수님이 있는 그 현장에서 느끼는 이 마리아는 경비병들이 무서워하는 것과 동일한 무서움,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자, 이게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을 하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헌신적으로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동일한 두려움, 동일한 무서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유가 생긴다면요, 그건 뭐냐? 오늘 예수님이 계시는 그 무덤에 내가 갈 때 어떤 마음이냐면요, 죽음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죽은 예수 믿는 거예요. 죽은 예수. 사랑하는데 죽은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무덤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 무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예수님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똑같이 두려워.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 똑같이 무서워.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똑같이 힘들어버리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의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 나의 삶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무덤 속에서 부활의 주님 외치면서 무덤을 보고 찾아가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으로 거기를 찾아갔냔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가면 놀랄 일 아니라니까, 기뻐할 일이라니까. 그런데 놀라고 있어요.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세상 온갖 일에 지배를 당해서 찔찔매고 있어요. 왜 그럴까? 죽은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렇지. 죽은 예수님 좋아하니까 그렇지.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그렇지. 어머니, 부활의 주일에 주님을 만나러 가면서 죽은 주님으로 만나지 않고 부활의 주님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자꾸 죽은 예수님 믿는 방식으로 슬퍼하고 탄식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현상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오늘 강단에서 온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듣습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무서워 그러고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말하자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소리를 듣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고 들을 때에, 이때 믿음 없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무서워하며 죽은 예수님을 찾지 말고 지금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봐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죽은 예수님 시신에다가 향품 뿌리고 주님이 나의 사랑이었다고 고백하고 주님이 내가 좋아하는 주님이었다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는 고백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으로 안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무서워진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무섭다니까. 세상살이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힘들고 어렵기만 하다니까요. 여러분, 천사의 말을 듣는 순간에 마리아는요, 8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이에요. 천사의 말을 듣는 순간에 마리아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서움과 큰 기쁨이에요. 무서움은 뭐예요? 죽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긴 거고요. 큰 기쁨은 뭐예요?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에요. 이게 두 개가 지금 공존하는 거예요. 무서움과 큰 기쁨. 여러분, 죽음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기고 부활을 바라보면 큰 기쁨이 생기는데,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두려움이 큰 기쁨을 이겼을까요? 큰 기쁨이 두려움을 이겼을까요? 큰 기쁨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두려운 마음을 품고, 죽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품고, 두 마음을 품고 지금, 그런데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가다가 길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만난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듣는 거하고 만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이걸 체험신앙이라고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내가 만났어요. 만났더니 뭐가 커졌어요? 큰 기쁨, 기쁨이 커졌어요. 뭐를 이겨냈어요? 죽음을 이겨냈어요. 무서움의 죽음을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던 그 길을요, 멈췄을까요? 아니, 힘차게 죽을 둥 살 둥 달려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막 달려가는 사람, 어떤 소식을 알았을 때, 어떤 일을 알았을 때 그게 나에게 기쁨일 때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빨리 알려주고 싶은 거죠. 빨리 들려주고, 내가 아는 누구에게,
내가 만나는 누구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망설이거나 멈추거나 뒷걸음질 칠 수가 없어요. 이 소식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나를 달려나가게 만들고 나를 누구나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이 살아나셔서 내가 믿는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님이시여 우리 함께 믿고 우리 함께 구원받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북한에 성경 보내는 일을 합니다. 교회가 매년 성경 보내는 일을 여러분 교회 재정에서 이렇게 책정해서 북한 성경 보내는 그 일을 하는데 거기서 오는 소식지를 제가 이제 봅니다. 늘 보는데 자, 이게요. 북한에 살던 북한 주민들이요. 이 살기가 힘들으니까 탈출을 하잖아요. 북한을 탈북민이 되잖아요. 그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우리나라 넘어오기도 하고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중국에 머물기도 하고 하는데 중국에 들어가면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포진되어 있는 선교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북쪽에서 넘어온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여.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탈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생지옥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결심하느냐 하면은요, 북한으로 돌아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 뉴스에도 북한에서 종교인들이 사형당한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북한으로 넘어가자요. 북한으로 가면 어떤 일이 당하는 줄 알아요? 죽는 줄 알아요, 잘못하면은. 거기에 가면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입으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북한에 살다가 나온 우리들보다 누가 북한을 더 잘 알겠냐? 다른 어떤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들어가야 거기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북한에서 탈출한 그들이요,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했던데 다시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으로만 그 일을 할까?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들은 분명히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난을 즐거워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정인이 되는 사람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두려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말하는 사람은요, 기쁨이 있고요, 거기에는 감사가 있고 거기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요,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면은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을 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데 죽은 예수님 만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무덤에 머물러 있는 시신을 만나는 사람 되면 겨우 하는 짓이 향품 갖다가 바를 생각이나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좋은 향품 바르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건 줄 알아요. 그건 살아 계실 때 얘기지. 마리아가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순전한 나드 그 한 근으로 그의 몸에 붓고 바를 때는 살아 계실 때. 부활의 주님에게 향품이라는 것은 의미 없어요. 그 향품이 아니에요. 부활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라고 하는 방식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예수님의 삶을 내 삶에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없어져야 할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두려움에 자꾸 빠집니까? 염려, 근심이 여러분들을 지배합니까? 온갖 세상 잡다한 일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물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나? 부활의 소식을 듣는 게 아니라 만나야 된다니까요. 부활의 주님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된다.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또 가까이 가고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예?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데요, 그 걸음이 기가 막힌 걸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모순되는 이야기 같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식입니다. 부활의 정의를 들었잖아요. 듣는 거로 안 된다 그랬죠. 체험해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럼 주님을 어떻게 만나냐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 나타내 주십시오 그러고서 기도하고 앉았으면 되냐? 오늘 성경 그렇게 안 가르쳐요. 어떻게 하라고요? 들었잖아요. 부활의 정의를 들었으니까 내가 무덤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는데 내가 그 마음이 믿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정인되라고요. 정인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달려가라고.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달려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맨날 앉아가지고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주님의 정인으로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 달려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거기에서 산정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부활의 정인되기 위하여 나아가는 걸음을 하고 있지 않다면요, 그 체험하기 힘들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기 힘들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망설이고 주저하고 앉아서는 아니 된다. 들어서 알고 있고 눈으로 보아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날까? 왜 부활의 주님이 체험되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정인으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식이에요. 내가 정인되기 위해서 달려가야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에요. 달려가 주님의 부활을 알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부활의 주님을 볼 수가 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거기서예요. 거기서. 장소예요. 거기서. 어디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가 있어요. 이 베드로의 신앙 위에 약속하신 교회, 이 은혜의 교회에서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정인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거기에서 무덤에서 본 산 정인으로서 내가 주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볼 수 있는 장소, 주님을 볼 수 있는 거기가 있어요. 그것이 어느냐? 주님께서 약속하신 장소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장소가 어딜까요? 일찍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산 증거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뭐를 해야 된다? 우리는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인된 삶을 살기 위해 주저 말고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체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한 마리아처럼 신앙적인 정인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고, 그로 인하여서 부활의 승리가 찾아온 삶에 영생이 주어질 때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죽음을 이긴 부활의 삶이 내 삶에 찾아와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 그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부활의 증인되어 그 기쁨 충만한 신앙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하나님의 전에서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능동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며, 기쁨 충만한 아버지의 부활의 산 증거를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진 자가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아버지의 잠깐 동안의 삶에 염려와 근심으로 지배당하지 않는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깨달아 싸우니, 아버지의 이전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의 산 증인되고 부활의 주님 만나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셨사오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시신으로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되어 달려나아갈 때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는 이 부활의 주일에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부활의 증인되어 세상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역사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